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반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1, 2, 3, 4의 비전이 있습니다. 1000명의 예배자와 200명의 사역자와 30명의 선교사 파송과 4명의 교회 개척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목동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에 아무런 잡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무런 탈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트모다 지역에 또한 캄보디아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트모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겸손한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겸손할 겸과 겸손할 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겸손과 비슷한 말로는 공손이 있고 또한 겸양, 겸사, 겸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겸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또한 삶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테라는 이 저자가 이 괴테의 저서 중에서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겸손은 타인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겸손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대하듯 자신이 상대방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친분을 나누고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가 인정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다른 모든 겸손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모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왠지 아시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죽인 뒤에 그것이 발각될까봐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꽁꽁 숨어서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80세가 되던 어느 날 똑같이 미디안 어느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신기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봐요. 바로 떨기나무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전혀 타지 아니하고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떨기나무 밑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미디안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을 배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처음에 모세는 그것을 못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이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그치시면서 그에게 그 사명이 너에게 꼭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각자마다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모세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 또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고 사역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또 한 명의 사람을 부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러면 그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먼저 1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지나서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지나면 바로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어떤 자였는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미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자였냐? 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는 제사장들 중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예요. 혈통으로 따지다 보면은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던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벌써 이미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뒤에 그는요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와 기스, 여호야김 또한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을 섬겨요. 되게 나이가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요시야만 좀 오랜 기간 통치하고 나머지 왕들은 짧게 뺏기 통치를 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와가지고 쫓겨난 왕도 있고 포로로 끌려간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을 멀리한 죄, 이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표정을 지었냐? 예레미야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왜 눈물의 선지자든지 나타내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참된 선지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또한 모세,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평가받은 사람이 왕들 가운데서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세 글자,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왜 대단한 자냐?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예레미야 아빠 누구였어요? 네, 금방 그 사람, 다시 봐야 되겠죠? hil기야예요, hil기야. 이 hil기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요시야에게 뭘 줬냐? 신명기 성경을 요시야 왕에게 드렸어요. 성전에서 찾아서.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신명기서를 읽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한 것을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시야 왕 전에는 그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 말씀을 해석해주는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있었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갔던 왕들이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킨 왕이 되었어요.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켰던 왕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지나고 나서 바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또한 이 요시야 왕 때 지키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 왕도 모든 왕들도 요시야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즉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왕따 당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도 포기하고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또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분명히 열등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열등한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비천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등급이 나눠질까요? 너는 이렇게? 아니요. 천국에 가면 등급이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평가는 누구만 하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은사면에서 볼 때
나에게 주는 은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방언 기도를 못해요. 놀랍죠? 제가 너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때도 썼어요. 하나님 왜 저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십니까? 막 때를 썼어요.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왜 방언의 은사를 안 줄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준상아,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네, 그랬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은사가 필요 없어. 왜냐? 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굳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겠니? 너에게 주시는 다른 은사가 있을 거야. 잘 찾아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거예요. 웃는 얼굴, 남을 잘 사랑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사랑의 은사, 또한 남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 그러한 것들이에요. 은사가 꼭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또한 그 은사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왜 너는 이런 은사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겸손의 모습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똑같은 자녀고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신 분, 단 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겸손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분명히 이것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게바였던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하면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바라보고 또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비교할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 그런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란 자는 어떤 자였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자. 그냥
우연치 않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자.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막 적대시했어요. 그런데 그가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을 때, 또한 복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게바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단 하나만 알 수가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떠한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이에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는 베드로는 어떤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그리고 바울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선교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혼내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지만은 바울을 처음에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은 그 게바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성격 아시죠? 불같은 성격. 심지어 예수님 잡아간다고 그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런 불같은 성격이에요. 주먹질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이 시간, 이때. 그러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봐요.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을 바라볼 수가 또한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서 보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로 볼 것은 바로 나예요. 자기 자신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2가지 기구를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는 받침대요, 또 하나는 새망치이다. 겸손한 자를 만나시면 치켜 올려주시고 교만한 자를 만나시면 새망치로 때려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섭죠. 겸손한 자를 높이고 너 교만해? 때린다는 거예요. 낮춰주신다는 겁니다. 즉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칼빈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겸손한 자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의 상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또한 내가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겸손에 이르면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귀중한 덕목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 오직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